미국 워싱턴 주에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면서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벽이 심하게 부식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건물의 벽이 이렇게 빨리 심하게 부식이 되는가 알아봤더니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너무 자주 그 벽을 청소하기 때문에 그 벽이 심각하게 부식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관리 직원들은 그렇게 자주 그 기념관의 외벽을 청소했는가? 그 이유는 너무 많은 비둘기 떼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와 그 기념관 벽에다가 똥을 싸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관리 직원들은 계속해서 청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그렇게 수많은 비둘기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오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념관 안에 있는 거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비둘기들이 끊임없이 날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기는 그렇게 거미가 많은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는 나방이 굉장히 많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방이 그 기념관 안에 그렇게 많은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일찍 조명을 밝게 켜두는 바람에 그 불빛을 보고 수많은 나방들이 기념관으로 날아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관의 벽이 너무 빨리 쉽게 부식이 되는 이유는 그 기념관의 조명을 너무 빨리 밝게 그렇게 켜두었기 때문에 벽이 부식되었다는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든 그 원인과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요셉은 형들의 특별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의 특별한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보면 대략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이 17살 때의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아이였느냐 하면 형제들이 식구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그걸 다 고자질하는 성격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나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귀여웠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래 집단에서 봤을 때는 제일 꼴보기 싫은 애가 요런 애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고 아빠한테 달려가서 그것을 고자질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아이가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초등학교 시절은 매우 조용한 나이였습니다. 실제로 한때 제 별명이 버섯이었습니다. 별명이 버섯인 이유는 그냥 구석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애들이 쟤는 버섯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 별명을 버섯이라고 붙였는데 버섯치고는 괜찮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제가 자기들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잘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몇몇 아이들을 괴롭히기는 했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애들을 괴롭혔느냐 하면 선생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애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제 선생님이 한 분이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의 다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저녁 때 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데 어떤 날 운이 좋은 날은 선생님이 오늘 숙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와 이러는데 그 기집애들은 선생님 숙제 내주세요 이러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애들을 제가 괴롭혔습니다. 무슨 잘못을 형제들이 하면 그걸 아버지에게 가서 바로 고자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옷을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요셉은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돌아다 보면 명절을 아이들이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명절 돼도 명절 별로 안 기다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명절이 되어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특별한 새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명절을 기다리는데 5일장이 서는 날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5일장이 서면 아이들이 5일장에 가신 부모님들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명절 옷을 사올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죠. 어느 날엔가 어머니가 안흥에 있는 시장을 가셔서 늦은 시간에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시면 우리가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보따리를 이렇게 놓고 빙 둘러 앉아서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그러면서 옷을 나눠주는데 한 번은 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형 거 빨아놨으니까 그거 입어. 근데 그 앞에서 아무 내색도 안 하려 그러는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걸 내색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주워온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사주는데 제 것만 안 사준 거예요. 막 울음이 쏟아지는 거를 참고 그러다가 저녁에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다 덮고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하면서 요셉에게 좋은 옷을 해서 입히다 보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형제들 가운데 채색 옷을 입혀주는 그 아이는 다음 부족의 부족장이 된다는 사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틴 근방에 사는 다른 부족들의 자료를 보면 다음 부족장이 될 자녀에게 그 부모는 특별한 색깔이 있는 옷을 지어서 자녀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 그 꿈 내용을 와서 이야기하는데 꿈 내용이 또한 형제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을 고난의 터널 속에 던져지는 삶을 살아야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7살 때까지 꿈꾸었던 그 자기의 꿈이 실현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41장으로 갑니다. 41장 51절 말씀. 41장 5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요셉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요즘에는 예쁜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지만 대체로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는지 이렇게 보면 부모의 꿈이 대충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담기보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의 의미가 뭐냐 하면 거기 기록하기를 내 인생이 이방의 땅에서 허무하게 지나간다. 이게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앞에다 앉혀놓고 아버지가 쓰다듬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게르솜아, 내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간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 보세요. 중간쯤 보세요. 51절 뭐라고 지었습니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52절입니다.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했다. 그것이 이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51절과 52절을 잘 보세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 모든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성공했고 내가 번성했다. 그런데 거기 잘 보세요. 잊어버리게 하는 분도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도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두 가지의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이 꿈의 성취를 통해서 요셉의 상처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꿈의 성취를 통해 상처를 치료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41장 41절을 보세요. 41장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41장 5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성취시키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상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과거의 사건들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과거의 사건들을 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내는 건 뭡니까? 상처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 사건들을 내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아픈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치료된, 회복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치료되면 이제 그 사건을 마주하는데 보세요. 요셉은 지난 아픈 사건, 아픈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아픈 사건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짓고 아픈 사건을 꺼내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상처가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기억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우울감과 열등감과 온갖 좌절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중에서도 가장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부모님이었다는 것,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상처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 어떤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저를 너무도 위축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었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창피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닌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한 7, 80명 모이는 개척교회였는데, 이 교회에는 한 절반 정도가 대학생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학생들은 다 CCC맨이었었는데, 청년 예배가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청년 예배가 끝나면 모든 청년들이 둘러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고 노는데, 어느 날 하루 옆에 앉은 청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형제는 어느 대학이야? 이렇게 묻는데, 내가 대학을 못 갔거든요. 고등학교도 못 갔고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 했는데, 그 순간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학교 휴학했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묻는 거예요. 어느 대학이야? 근데 그때가 청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대학을 이야기하면 들킬 것 같고, 그래서 멀리 있는 데를 얘기한다는데 차마 양심상 서울대는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강원도 출신이니까 강원대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마다 대학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대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옆에서 또 묻는 거예요. 무슨 학과야? 근데 내 바로 옆에 아이가 충북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경영학과야. 거기서 끝났으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자매가 묻는 거예요. 몇 학번이야?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학번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 강림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학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학교는 학번이 없잖아요. 대학교 가면 학번이 뭔지를 들어가는 날부터 아는데, 대학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학번이 뭔지를 모르는 이 질문에 콱 막히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에이,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몇 학번이겠지?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거짓말을 4번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연달아 그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강원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 거짓말이 온 천하에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교수님 이름을 묻는데 강원대학교에 무슨 교수가 있는지 나는 알질 못하거든요. 지금처럼 홈페이지가 있으면 얼른 검색을 해가지고 둘러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대학 다니지 못했고 중학교만 졸업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이걸 둘러쳤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게 밝혀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내가 그 속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도끼를 품으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대학 간다. 그리고 돈 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오게 하고, 석사 학위는 제가 3개인가 4개인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헤아리질 못해요. 그리고는 총신대학원에서 물론 7년이 걸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몇 년 전에는 한 15,000명 되는 학교에서 교수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꿈을 성취하고 나니까 이제 과거의 그 모든 아팠던 부끄러웠던 일들이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니까 내가 그 과거를 마주할 수 있고 그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를, 그의 모든 고난,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사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꽤 많은 돈을 벌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가난했던 내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 요셉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꿈이 이루어졌다 이것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이루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창세기 45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 Great Empire,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Prime Minister,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요? 요셉이. 그런데 그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제국의 총리가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 앞에 밝히고 우는데, 그 넓은 바로의 궁을 넘어서 바로의 귀에까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요셉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형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꿈이야. 나에게 꿈이 있어.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요? 요셉의 꿈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흉년 가운데서 먹여 살리고 큰 민족으로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꿈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번영했다는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성공하게 만들고 요셉을 번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시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을 이루심으로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첫째 치료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어놓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취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복을 맛보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배운 것이 없어서 상처받은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식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세상에 밀리면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어서 꿈 때문에 혹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심으로써 여러분을 치료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취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것들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요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순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를 썼습니다. 유명한 시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물에 식은 밥을 말아서 먹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시가 뒤로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한밤중에 일어나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혼자서 깊은 밤 숨죽여서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에게도 여러분의 아버지에게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그거 말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요셉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꿈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꿈을 이루심으로써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또한 주님 안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